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Q&A를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Q&A 때 이제 들어온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조직 신학도 있고 우리 옛날에 김문수 목사님 강의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그걸 들으면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미뤄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 번은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목을 영혼육 한 시간에 떼기, 이런 그 제목으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많이 묻는 게 영과 육과 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내용으로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교리 중에 영혼, 육에 대한 그 교리로 혼란을 많이 겪는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사용하면서 영혼, 육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개역 성경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개역 성경은 영혼 아니면 육 이렇게 둘로 구분이 돼 있어요. 영혼 아니면 육 이렇게 둘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 그리스 성경, 뭐 영어 성경, 뭐 기타 다른 나라의 이런 성경들 가서 보면 그러면 영혼하고 육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육에 세 개로 이렇게 사람의 그 존재 그 구성, 그것을 세수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0년 이상을 영혼 아니면 육 항상 이렇게 듣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영혼, 육이 이렇게 다 구분이 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기 어떤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개역 성경이 영과 육과 혼을 설명하는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거기서 가서 보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니 개역 성경 가서 보니까 사람이 생령이 됐다는 거예요. 생령이 됐다. 이건 뭐 치명적인 오류거든요. 치명적인 오류.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경을 가지고는 영과 육과 혼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이런 상태니까 지난 100년 동안 영혼 육으로 배워왔고 또 그런 가운데 영과 육과 혼을 처음으로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오면 그 단어가 성경 전체의 용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숨,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 영이 됐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그 성경을 갖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는 거예요. 그냥 영혼, 육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렇게만 아는 거지 정확하게 영과 혼과 육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머리를 극적극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람은 이중적 존재냐 아니면 삼중적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한번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면 모든 것이 다 물질과 비물질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물질적인 요소가 있고 비물질적인 요소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셋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이거는 비물질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몸이 있고 이렇게 혼이 있는데 혼이 비물질적인 요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영도 거기에 속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과 혼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영혼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장로교는
이중적인 그와 같은 구분으로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두 개의 용어다. 장로교 개혁주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 그래서 개혁 성경을 가서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킹제임 성경으로는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소울이에요.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원자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기뻐한 거는 과거로 돼 있고 높이는 건 지금 현재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 높이는 건 내 혼이 높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내 구원자를 기뻐한 건 내 영이 과거에 기뻐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말도 소울, 그다음에 스피릿, 이 두 개, 영과 혼이 구분이 돼 있고, 영어도 당연히 구분이 돼 있고, 마르틴 루터 성경도 당연히 구분이 돼 있고, 다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혁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자들은 이런 걸 믿지 않으니까 거기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하면 소울을 영혼이라고 번역했어요. 영혼. 그다음에 거기 내 영이, 이거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영혼으로 하나 묶어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 하나 나온 것도 마음으로 써 놓고, 그러니 그 성경을 가지고는 일단 영과 그 다음에 혼이 구분이 된다는 것 사실 자체를 일단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영과 혼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된 그런 용례가 몇 번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7장 1절 가서 보니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가서 보면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육과 영의 더러움,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가 결국은 육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영과 그 다음에 혼이 교차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5장 5절 가서 보면 거기 음행을 벌였던 어떠한 악한 그런 그 성도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악한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줘서 몸을 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몸을 멸해서 영이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영이 구원받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20절 등 여러 군데 가서 보면 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영혼이 하나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삼중적인 존재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는 뭐냐? 가장 큰 근거가 성경 말씀 자체가 영과 육과 혼 셋으로 모든 걸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히브리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리스말, 그 히브리어 그리스말을 온전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스페인 성경, 어느 모든 성경 다 가서 봐도 성경은 항상 영과 육과 혼, 이 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교차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 해도 영과 혼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르니까 영과 혼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를 개혁 성경도 어쩔 수 없이 다 영과 혼과 몸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 두 개 합쳐갖고 영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 히브리서 4장 12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갖고 둘러 이렇게 쪼개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과 혼을 사람은 구분하기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영과 혼을 이렇게 딱 찔러갖고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나눌 수 있는 거지. 이거 같이 영혼이라고 뭉뚱그려갖고 하나로 쓰면은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서 보면 개역 성경도 다 영과 혼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다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을 지금 해 놓은 겁니다. 또한 영과 육과 혼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이러한 어떤 구성 요소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의식을 하는 그런 그 부분을 가서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를 의식하고 산다. 이렇게 있으면 몸이 의식하는 게 있어요. 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의식하고, 그렇죠? 영은 뭐를 의식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이 있다 그러죠. 그게 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누가 봐도 분명히 사람이 사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의식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하는 그와 같은 그 기관으로 봐서도 셋이 분명히 있구나. 또 성경은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혼은 잃을 수 있어도 영은 잃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영은 잃지 못해요. 영은 잃지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 사람이 영과 육과 혼의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존재다 하는 그런 사실을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사람도 삼위일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거하고 사람의 삼중구조는 뭐가 다른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하나세요? 하나님이 세 분 아니면 한 분 어떠세요? 한 분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인격체가 세 분이세요? 아니면 한 분이세요? 세 분이에요. 서로 다른 인격체가 세 분이에요. 근데 세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아버지를 따로 떼도 아버지 자체만도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드님 하나만 따로 떼도 아들 하나만도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을 따로 떼내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사람은 사람이 되려면 영과 육과 혼이 같이 있어야만 사람이 돼요. 영만 사람이 아니고 혼만 사람이 아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엄격한 의미에서 몸만 사람이 아니다. 이 영과 육과 혼 셋이 딱 이렇게 연합이 돼야만 그래야 사람이다.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삼중구조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하고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영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깊이 안 해도 하나님 아는 거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이 일단 나요. 몸, 이거 매일 밥 먹고 뭐 이런 거 몸 생각이 금방 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에게 일본 사람에게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풍토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거 그게 뭐냐면 혼이에요. 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혼이 뭐냐? 자, 삼일체 교리처럼 혼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리는 아닌데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혼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혼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면 그 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 자체를 혼이라 그래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혼은 뭐냐? 사람이 혼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몇백 번 나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 그러면 혼은 정신이 아니고
알겠죠? 거의 99%가 사람을 가리킬 때 혼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개역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혼에 대한 뭐 이런 개념으로 성경이 그 혼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 자체를 가리킬 때 혼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영과 육과 혼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의 혼은 거의 안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영과 육과 혼, 그렇죠? 영과 그다음에 혼을 나눈다, 이런 구절은 몇 개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영혼육 이야기하면서 가장 혼란을 많이 겪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은 정신을 혼이라고 얘기하는, 넋이 나갔다, 넋 이런 걸 자꾸 이런 걸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개념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히브리적인 그런 개념이 혼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이제 겪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특히 구약 성경 읽는 가운데 혼이 나오면 그 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이 히브리 말로 루하오예요.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 네페시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몸뚱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흙으로, 이거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쭉 하고 콧구멍에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 뭐예요? 살아있는 인격체, 생명체, 생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그런 의미가 성경에 나와 있는 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이야기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개역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루하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영이 됐다 그래서 루하우를 불어넣었더니 루하가 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루하우를 불어넣었더니 네페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혼. 이거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완전한 오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단 교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인용을 해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 어느 나라 말로 나왔어요? 히브리 말로 나왔죠? 자, 그 히브리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주실 때는 어느 나라 말로 나올까요? 어느 나라 말로 나와요? 그리스 말로 나옵니다. 그리스 말로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개역 성경 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개역 성경에 있는 대로요,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영이라고 또 거기 창세기하고 맞추려고 어거지로 그거를 혼을 영으로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영은 푸뉴마고, 예, 푸뉴마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말에서 혼은 푸시케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 말로 푸시케로 돼 있으면 뭐로 번역해야 되냐? 혼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를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성경 자체를 변결시킨 거예요. 뭐라고 변결시켰냐? 원래대로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 푸시케가 되었다, 이렇게 돼야 그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하면 창세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기도 원래는 혼이지만 창세기하고 맞추기 위해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성경 자체를 변개를 시켜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푸뉴마, 푸시케, 그렇죠, 루하우 등등의 이와 같은 원어 자체가 완전히 그냥 다 뭉개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오류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 기독교 안에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베레아.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영이 있는 인간이 있고 영이 없는 인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는 걸 무령인간,
영이 있는 걸 유령인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 거기에 27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은 영이 있는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중 아담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단 교리가 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앞에 영이 없는 그런 인간은 뭐냐? 그게 네안데르탈린, 그렇죠? 이렇게 그 옛날에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단 교리가 다 뭐 때문에 나오냐?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 목사가 성경을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됐으니까 그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무령인간, 유령인간 뭐 등등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고 이와 같은 식으로 성경을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순수하게 해석한 거예요. 순수하게 해석했는데 그게 완전히 이단 교리가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혼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 성경에 가서 보면 535번 나옵니다. 535번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런 말씀처럼 영과 육과 혼에서 영과 혼을 꼭 구분해야 되는 이런 구절에서만 개역성경은 이거를 영과 혼으로 따로 써놓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구절은 영혼으로 하나로 뭉뚱그려 놨어요. 영혼으로 아니면 자로 바꿔놨어요. 놈자자를 써서 자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2장 15절 가서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무교절엔 누룩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장 15절에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개역성경은 뭐로 해서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 이게 자가 처음에 이렇게 돼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혼이 끊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야? 사람이 혼이란 말이에요. 누룩을 먹는 사람은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535의 혼이 나오는데 거기에 99% 이상은 다 뭐라 그래요? 사람을 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을 먹는 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사람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를 미국 사람들은 소울 위닝을 한다 그래요. 혼을 구해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울 위닝. 근데 우리말은 그게 안 되니까 뭐로 해? 구령 가자. 그러니까 구령.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면 위닝 스피릿이 되는 거예요. 미국식이나 아니면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위닝 소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울을 구원해 데려오는 거거든요. 소울을. 그러니까 원래는 구혼을 해야 되는 건데 구혼 그러면 결혼하자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구령으로 바꾸는 구령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그렇게 혼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보니까 구혼 그러면 이상하니까 구령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날 몇 명 구원받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자, 3,000명 구원받은 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행전 2장 41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의 말, 베드로의 말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말 원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그거를 순전하게 영어로 번역한 것도 그렇고 독일어 번역한 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3,000혼이 뭡니까? 3,000명이 좋죠. 3,000명 틀린 얘기는 아닌데 성경에는 명이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믿은 그 사람들에게 3,000혼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혼이 뭐예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사람이 혼이에요. 사람이 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 여기 또 얻는다고 하는 말도 윈이에요. 이겨오다 이런 말 없는 겁니다. 또 어느 성경 가서 보니까 혼들을 이겨와.
여러분, 혼들을 뭘 어떻게 이겨와요? 그게 말이 아니라 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윈이 승리하는 거 아니냐? 혼들을 승리한다. 이런 말이 안 되니까 이겨온다. 뭐 진이겨와요? 어떻게 이겨와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말씀 안 됩니다. 사람을 위닝할 때는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사람은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래서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성경 그렇게 혼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 그래서 사람 자체를 얻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혼이 있다 얘기하는 거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원래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혼이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혼이라 그래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99% 그게 맞고 제 안에 혼도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몸도 있고 영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혼의 개념이에요.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다 뭐예요? 혼입니다. 저도 혼이에요. 출애굽기 1장 이렇게 시작이 돼서 가서 보세요.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다다른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래요? 70명이라 그러죠? 거기 가서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혼이 잃은 혼이에요. 혼이 나온 거예요. 혼. 그래서 잃은 혼이 이집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전통과 샤머니즘적인 이런 사고의 틀을 성경하고 비교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갖다 버려야 되고 뭘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에 있는 틀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몇 혼이 들어가요? 잃은 혼이 들어간 거예요. 잃은 혼이. 성경이 혼이라고 얘기하니까 혼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영의 구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다 혼의 구원이에요. 혼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자, 그래서 사람의 혼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구하려고 했던 그 혼들을 저와 여러분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혼만 구원받냐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혼을 구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 전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받으면 맞아요. 혼이 구원받아요. 근데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혼을 구성하는 사람을 구성하는 영도 구원받고 그렇죠? 혼적인 요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의식하는 그런 기관 혼도 구원받고 나중에 몸도 언제 예수님 이 땅에 공중강림 하실 때 몸도 구속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은 전 인격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걸 굳이 나눈다 그러면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고 그걸 하나로 얘기하면 혼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 자, 그러면 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형상은 똑같이 생긴 게 형상이에요. 형상, 이미지, 형상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긴 거.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분이에요. 불멸.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혼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는 불멸의 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불멸의 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근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땐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지금 죽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멸이다. 그래서 이 생명, 사람의 혼 이게 멸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을 부여하는 부분, 즉 혼이 숨 속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숨과 함께 혼이 떠난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 가서 보면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녀의 혼이 떠난다 그래요. 혼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 건 뭐예요? 분리가 되는 게 죽는 거예요. 사람이 영과 육과 혼으로 돼 있는데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그걸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도 분리가 되고 혼도 분리가 되고 몸만 여기 남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는 거. 자, 그래서 히브리어 또 그리스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혼이라는 말은 짐승에게 적용이 될 때는 종종 생명으로 번역이 됐어요. 생명 맞습니다. 생명체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공통으로 있는데 짐승의 경우는 몸과 함께 사라지는 그러한 생명이에요. 짐승에게 그 혼은 사라집니다.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사람 속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랑과 그 다음에 사고를 지배하는 불멸의 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멸의 혼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짐승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샤머니즘적인 구조에서는 짐승이 무슨 영이 있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짐승도 영이 있다고 전도서 3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짐승도 영이 있어요. 짐승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짐승도 몸이 있어요. 짐승도 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혼이 불멸의 혼이 아니에요. 짐승은. 사람은 불멸의 혼이고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하나님의 불멸의 혼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된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림이 이제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림. 자, 여기 그림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혼과 영과 육이 이 안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성경에 혼이 한 500번 나오는데 성경에 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뭘 가리켜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서 보면 사람을 혼으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신세계의 그와 같은 한 부분으로서 혼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원래는 성경은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얘기도 하고 가끔은 사람을 구성하는 영과 육과 혼이라는 구성 요소로서 혼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그와 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혼이 없어요. 식물은 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혼이 있어요.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짐승은 혼이 있는데 불멸의 혼이 아니에요. 불멸의 혼이 아니에요. 또 계시록 18장 14절 가서 보면 도시도 혼이 있다 그래요. 도시도 혼. 이런 경우에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이 정신세계에 속한 것이 어떤 게 있냐? 지성, 분별력, 양심, 의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혼은 인격체인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거. 그렇죠? 도둑질은 나쁘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분별력은 그 일에 대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분별하는 거예요. 저게 나쁘면 저걸 해야 될 거냐, 하지 말아야 될 거냐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속했어요? 혼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다. 의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자, 나쁘다고 이렇게 다 분별이 됐어요. 그럼 내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게 그게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펄슨이라고 하는 게 인격체가 되려면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정의.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영이 있는데,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면 뭐가 동의를 해줘야 되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사람의 혼에 있는 의지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해줘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구원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 절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원치도 않는데 구원 준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르려면 의지적으로 부르어야 돼요. 그럼 부르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래 베팅하자 하고 어떻게 의지적으로 그렇지 하고 나가는 이게 있어야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거 외에도 감정,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게 혼적인 그런 요소예요. 자, 그래서 예로부터 마귀는 사람의 혼에 접근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넘어뜨리는 방법이 마귀는 항상 거의 대부분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려요. 보는 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키냐? 듣는 걸 통해서 구원시켜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할 때도 보는 걸 통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보는 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보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혼에 접근한다. 마귀는 보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쇼를 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 구절 보여주고 교회 안에서 뭐 보여주고 다 보는 걸로 해서 아예 성경책도 안 갖고 오게 하고 찬송가도 안 갖고 이렇게 만들면 그게 마귀 사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시겠죠? 보고 듣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예배 드릴 때 자꾸 비주얼을 자꾸 뭘 사용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예수님 그런 거 사용한 적 있어요? 뭐 액정 비전이다 노트북이다 뭐 사도바 그런 거 없어요. 뭘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걸로 사람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거예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도 말씀으로 주지 뭐 영화로다 이렇게 만들어 그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혼적인 요소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믿음, 그 다음에 소망,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영역에 이제 속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영이 죽었다거나, 알겠죠? 영이 죽었다거나 영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영이 죽거나 아니면 영이 없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내 의지를 열어서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맞아들이게 될 때 그때 순간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영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도서 3장 2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영으로 기록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다 위로 올라간 사람의 혼과 땅으로 내려오는 짐승의 혼을 누가 알려? 혼으로 다 이걸 고쳐놓고 그 밑에 각주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원래 영임 이렇게 적어놨어요. 히브리 말로는 원래 영임. 원래 영이면 영이라고 적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걸 각주로 그렇게 적어놓으니까 아, 짐승은 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샤머니즘적인 구조에서 짐승이 무슨 영이 있어? 중국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거기다가 짐승이 영이 있다고 적을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혼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혼을 누가 알려? 이렇게 지금 개역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틀린 번역입니다. 자, 가서 보니까 사람은 죽으면 다 어떻게 돼요? 위로 영이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사라진다. 그렇죠? 땅으로 내려간다. 이게 무슨 얘기야? 짐승은 죽으면 그걸 다 끝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 영은 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
그렇죠? 죽으면 숨을 내주잖아요. 영어로 가서 뭐 give up the ghost 그랬어요. 숨을 내줘요. 내주면은 여기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든 다 숨을 내준다는 거예요. 얘기 뭐냐? 숨을 주신 하나님께로 숨이 다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숨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숨의 소유자인 하나님께로 숨이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짐승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짐승은 그걸 다 게임이 끝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짐승도 영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셋째, 몸은 뭐 하는 데냐?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감이 있어서 눈, 코, 귀, 입, 그렇죠? 이런 피부,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지금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몸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몸을 막 괴롭게 해서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 그 성경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몸과 혼이 서로 파트너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특별히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몸이.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모리아산에 거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물론 하나님 셋째 하늘에 거하시지만 이 땅에서 거기 거하신다 해서 특별한 한 장소 성전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성전이고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 자체가 성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몸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쾌락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러면 쾌락과 탐욕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몸을 원수로 생각하면 이 원수가 이렇게 해갖고 몸을 그냥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아시겠죠? 가서 그냥 철야해야 된다 그러고 그냥 매일 철야 이렇게 해서 몸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데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이 죽일 놈 해갖고 몸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잠도 자고 영양도 충분히 섭취를 하고 또 몸이 그냥 막 불어나갖고 남보기에도 이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좀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좀 웬만하게 좀 이렇게 좀 슬림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꾸 늘어나면 여기도 가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듯이 빼야 산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빼야 산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좀 웬만하게 좀 갖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몸은 미워할 대상도 아니고 또 숭상의 대상도 아니고 몸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되자마자 어딜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룬 것들에 대해 회개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 그러니까 몸을 잘 다뤄야 돼요. 몸을 잘 다뤄야 된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 성경은 죽는 걸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영과 육과 혼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돼 있는데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가 돼서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즉각 어디가 영과 혼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중간 단계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에게로 곧바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각 어디로 가요?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어디로 가요? 무덤에 가요. 믿는 사람의 몸이든 믿지 않는 사람의 몸이든 다 무덤에 가요. 그래서 나중에 둘 다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이에요. 자, 죽으면 영과 혼이 떠나죠. 근데 뭐가 없어요? 그럼 이 몸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부자가 저기 가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뭐가 있어요? 몸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 단계의 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사람은 항상 영과 육과 혼,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몸을 입기 전까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중간 단계의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거기 혼들이 나와요. 혼들이 흰 옷을 입어요. 몸이 있어야 입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몸이 있고 지금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의 아브라함이지만 몸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의 그런 몸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사람은 영과 육과 혼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지금 천국에 가 있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천국에 가 있어요. 이렇게 가 있으면 영과 육,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중간 단계에 어떠한 몸이, 혼, 그 다음 중간 단계에 몸이 있는데 이게 완벽한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공중 강림 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같으면 파주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몸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몸을 이 영과 그 다음에 혼하고 딱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영화로운 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성경이 몸의 구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과 육과 혼 이 셋이 퍼펙트하게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벽한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혼 육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안에는 분명히 영과 육과 혼의 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혼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성한 한 요소로서의 혼. 근데 그런 용도의 그 용례의 혼은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몇 구절만 그런 게 나오고 500번이 넘는 그 혼의 그 용례를 가서 살펴보면 성경은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두 개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은 나는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도 있고 영도 있고 사실 혼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나는 혼이에요.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과 육과 혼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핸드폰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핸드폰 이렇게 보시면 자, 통신사 가입을 안 하고 지금 하나 새 거를 지금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원 차지해서 하면 그걸 다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다 영상도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 되고 다 됩니다. 다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겉에 들어있는 기계 있잖아요. 사실 그게 핸드폰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핸드폰일까요? 어떤 게 핸드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핸드폰 갖고 왔잖아요, 이거. 그렇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핸드폰은 그 안에 있는 뭐 유리, 그렇죠? 뭐 자판, 이게 핸드폰이에요? 아니면 그 핸드폰이 핸드폰답게 기능을 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핸드폰이에요? 소프트웨어가 핸드폰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몸 이렇게 있는 거 이거를 기능하게 할 수 있는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핸드폰의 그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사람의 혼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의 혼과 비슷한 거다. 자, 그래서 통신사에 가입하지 않아도 통화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맞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핸드폰 기계하고 비슷하고 사람의 혼은 소프트웨어하고 비슷하다. 근데 원래 핸드폰의 목적은 내비게이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핸드폰의 목적은 뭐예요? 통화하는 거잖아요. 통화. 맞습니까? 통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통화하려면 전파가 와야 되거든요. 이게 연결이 돼야만 이게 핸드폰의 본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전파가 전 세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뭐래? 연결이 돼야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완벽한 그런 구원을 모두에게 주시기로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죄를 다 제거했어요. 전파가 지금 온 세상 어디 구석에 다 있듯이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면 그럼 어떻게 통신사에 가서 이거 개통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개통해달라고 얘기하듯이 내 영도 좀 개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영 개통하는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제 기능을 하듯이 사람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기능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핸드폰이 영과 육과 혼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다. 네. 그래서 통신사 가입이 곧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불신자가 믿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뭐냐? 첫째,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망가져가는 몸 자체를 하나님이 즉각 고쳐주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몸을 구속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가졌던 영화로운 몸처럼 결코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구원받을 때 약속이 된 거예요. 지금은 안 일어나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는 안 일어나요. 이게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는.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몸도. 맞습니까?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즉각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혼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구원받는 순간에 그 사람 자체가 전체가 구원받고 또 동시에 혼적인 그와 같은 요소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 이야기할 때는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얘기할 땐 사람의 구원이에요. 사람 안에 영과 육과 혼의 세 요소가 있어요. 이 세 요소를 완벽하게 구원하는 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인간적인 구원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는 게 약속이 돼 있어요. 다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는 그때까지 죽어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무덤에 있어야 되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어떻게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영과 육과 혼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